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건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미리미리 저축해 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선물을 사줘서 고마워. 네가 나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마워. 무엇 때문에 고마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라고 하는 때문에가 따라 붙게 되는 건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도는 이유를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인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나라는 한 존재가 있기까지, 나라는 한 존재가 여기에 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를 따져 들어가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주를 한번 나갔다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움직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저를 쳐다볼 수 있게 하죠? 내 안에 피가 없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내 안에 피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움직임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피는 어디서 왔나요? 피의 성분이 뭐예요? 철이죠. 예. 화학 공식에서 철이 26번이에요. Fe, 철. 예. 외워두세요. 철이 몇 번인지를 몰라갖고는요, 불교의 기본 공식에 들어가질 못해요. 26번이에요, 화학기호. 26번. 외우셨죠? 네. 화학기호 26번에 해당하는 철. 철의 성분이 우리 피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예, 피.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피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피가 온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 피, 이 움직이게 하는 이 기능, 이것이 어디서 왔나요? 시간 없으니 제가 대답할게요. 별에서 왔어요. 별이 너무 무게가 무거울 때 폭파하죠. 별이 폭파하는 순간 무수히 우주의 먼지로 흩어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별의 먼지예요. 별의 먼지로 형성되어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며 왜 감사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우리 존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뭐 여기서 과학 공부까지 가자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별이 해체되어지면서 별의 먼지 덩어리가 우주간에 흩어지는데 그 일부분이 이 지구로 다 날라온 거예요. 지구로 날라와갖고 철이 가장 무거워요. 수소가 제일 가볍죠. 헬륨도 가볍죠. 수소폭탄이란 말을 하잖아요. 별 속에는, 별의 가장 중심에는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1억 5천 도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열기로 끌어오르죠. 이게 스스로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때 폭파합니다. 우주간에 다 흩어져 먼지가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지구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중에 수많은 다른 운석들하고 부딪히면서 덩어리 지어지면서 이 우주로 날라온 것들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별이 날라다 준 찌꺼기예요. 별이 날라다 준 찌꺼기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별의 찌꺼기예요. 이 테이블도 별의 찌꺼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별이 가져온 거예요. 별이 아닌 곳에서 온 존재와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종류가 다 별에서 나누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쓰고 있는 우리 존재가 한 덩어리로 놓고 볼 때, 그 본래의 존재의 모습으로 갈 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잘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할 때 요를 쓰다듬으면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 피로에 하루 종일 일한 피로한 몸을 받아주실 요에게 감사합니다. 이불을 덮으며 이불에게 내 몸이 차갑지 않도록 덮어주는 이불에 감사합니다. 벽에가 알맞은 머리를 비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걸 제가 한 20몇 년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 한 컵을 마실 적에도 그 물컵에게 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걸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기 시작해봤어요. 자동차를 탈 때, 숟가락을 들 때,
경전책을 펼칠 때, 손을 씻는 비누를 만질 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열체크하고 손 닦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거저와서 나에게 있어준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기도예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짜고 칫솔질을 하면서 신발 신고 다니는 거, 양말 신고, 가방, 모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체의 모든 사물들이 나를 위해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그 물건이 내 앞에 당도하기까지 별이 날라져 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무지함, 정말 무한한 감사, 그런 감사가 내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할 때,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존재가 없을 때 내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입버릇처럼 감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이고 정말 별꼴이네. 내가 너한테 감사하느니 내가 저기 다른 데 가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감사 못할 이유를 끌어다 대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감사 못할 이유를 끌어오느라고 내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없이 감사하다가 보면 지금 내 삶이 바뀐다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감사하다고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지금 당장. 자, 시작. 한 번만 바라보고 감사하다 한 번만 말해보세요. 더 바라지도 않을게요. 눈 좀 마주치고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과 그렇게 얼어있는, 제가 프리즈 프레임인데 얼어있고 굳어있는 마음 속에서 세상의 영역을 정해버린 내가 다른 우주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면 열수록 우주는 내 곁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멀지 않은데, 그러나 닫으면 닫을수록 우주로부터 내가 점점점 작아지고 멀어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감사에 대한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공간이 금방 평온해져요. 우리의 뇌는 마음의 상태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타적인 뇌가 있고 이기적인 뇌가 있다 그랬어요. 이타적인 뇌, 타인의 공포심을 훨씬 더 식별을 잘하는 것이 이타적인 뇌예요. 보살의 마음, 왜 우리 불자들은 대보살의 길을 가는, 보살을 닮기 위해 보살의 지위에 있는 십지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할까요?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 팔지보살 정도 와야 부동지가 돼요.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윤회 세계로부터 끄떡없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가 팔지보살 정도 급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보살의 지위를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은 곧 보살의 지위를 처음에는 연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뇌를 가지게 되면 타인의 공포심을 훨씬 더 잘 식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가 촉발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의 뇌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뇌이고 타인의 감정에 우선 둔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죠. 그리고 타인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집니다. 이 이기적인 뇌와 이타적인 뇌를 누가 결정하냐? 편도체가 결정합니다. 뇌 안에서. 편도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예. 거의 대부분의 뇌는 2살서부터 15세까지 뇌세포는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편도체라고 하는 이것만이 사용할수록 점점 커져요. 편도는 우리가 자비식물 방사하면 할수록, 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원력이 크면 클수록 뇌 안에 있는 편도는 점점 커지고, 편도가 가장 큰 사람을 붓다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편도가 큰 사람은 남이 상상하지 못하는 자애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사람의 MRI를 찍어보지 않아도 편도체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래요. 제가 뇌과학 공부를 좀 배우다가 배운 소식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왜? 내가 이걸 달고 다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아야겠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겠는 거예요. 네. 편도가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으면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남을 괴롭히는 게 즐거워요.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순간 쾌감과 만족감이 와요. 이 모든 것들을 편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의 공포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어려움에서 구해줘요.
그게 바로 관세음이고 지장보살이고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이고 그렇게 투영되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이미 그런 자들이 많아요. 코로나19가 오는 순간 수많은 의료진들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이 삼복더위에 지금 그 방역복을 입고 우리는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나요. 그게 대보살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사고 간호사라면 과연 내가 저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를 나는 수도 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것이 내 안에 밀려오고 극도의 이타심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별탈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질병본부에서 그곳을 지키며 나쁨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다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뻗고 잠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위생 철저히 하세요. 거리 두게 하세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전부 기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지 마세요. 내 처신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하는 내뱉는 말 한마디와 내가 가지는 생각 하나가 곧 기도로 직결되어 있느냐. 왜? 기도는 우주와 만나는 일이거든요. 내 존재가 별에서 왔고 다른 모든 존재가 별에서 왔고 작은 생명 하나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기적인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폭력성과 잔인함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극도의 이타심을 가진 자는 동정심이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이 애민하는 마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살이라 말해요.